지금까지 이제 12연기 중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12연기가 대해서 쭉 살펴봤는데, 역순으로 살펴봤는데, 12연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는 그러니까 이제 존재 자체가 무엇이고 또 존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한 가르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존재가 태어나서 이제 태어난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이 존재 자체가 뭐고 또 존재가 아무래도 이제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한 가장 큰 이제 이유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이제 설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건데, 그러려면 이제 존재 자체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고, 그 존재에게 이제 어떤 주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바탕이 결국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이 마음이나 의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또 알아야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 삶에 어떻게 또 업이라는 것을 형성해서 그 업이 또 결국은 과거에 일어난 행위가 현재에 계속 영향을 주고 이런 메커니즘, 그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한 게 바로 이 12연기고요. 그 중에서 이제 현생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현생의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 생 자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가 뭐 어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 생의 최초로 시작은 또 어떻게 시작됐는가, 어떤 원인에서 일어났는가, 이것도 또 필요하고, 또 내가 이 생을 마무리하고 죽었을 때 죽음 이후에 또 어떻게 되는지, 그걸 또 어느 정도는 이제 밝혀야 되니까 그런 걸 전반적으로 밝힌 게 12연기다. 그래서 과거에서 이 생이 처음 시작될 때 어떤 조건에서 시작됐는지, 이 생에 태어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 세상과 관계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그때 어떤 마음이 일어나서 어떻게, 그래서 이제 현생에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생각이 일어나고 어떻게 이제 의식이 작용하는지 뭐 이런 걸 전반적으로 이제 다 설명을 하는 게 12연기의 가르침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현재 우리에게 일어난 것들, 우리가 왜 태어나는지, 생로병사 왜 일어난지부터 시작해서 쭉 거슬러 가서 이제 무명까지 갔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과거생, 현재, 미래 이렇게 3세에 걸쳐서 설명하는 걸 우리가 3세 양중인가라 그래요. 이게 이제 과거, 그 다음에 현재 일어나는 원인이 뭐고, 현재 한 것, 또 미래 어떤 결과를 일으키고, 이렇게 현재는 두 개 중복되죠. 과거에서 현재의 결과가 일어났고, 현재 우리가 하는 게 또 미래의 결과가 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3세 양중인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좀 전통적인 해석 방식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경전이나 이런 데 근거를 보면은 이제 이런 삶의 전체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맞다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하면 이제 수행의 관점에서 좀 접근이 안 된다 해서 12연기를 한 순간에 일어나는 찰나로 보는 입장도 있어요. 이거는 약간 수행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근데 그게 뭐 크게 저는 다르지 않다고 보고, 우리가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특히 현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기에 다 포함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이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일단은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살펴보고요. 전통적인 견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12연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나중에 이제 이게 찰나로 봤을 때는 또 어떻게 접근 가능한지 간단히 정리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생노사가 왜 일어나느냐 하면 태어남 때문이다. 노사가 왜 일어나는가 보니까 태어남 때문이고, 태어남은 또 왜 존재 때문이고, 존재는 가래와 치착 가래 때문이고, 가래가 왜 일어나냐 보니까 느낌, 그죠? 수 때문이고, 느낌은 접촉 때문이다.
그리고 또 접촉은 육처, 그 다음에 정신과 물질, 식이고, 그 다음에 행, 무명 이렇게까지 왔단 말이죠. 역순으로 이래 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께서 이제 무명의 원인은 뭔가 이것까지 더 이상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여기서 멈췄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이 무명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이게 괴로움이 일어나는 게 근본적인 문제점이 시작되는 거는 어리석음 때문이구나, 무명 때문이구나. 여기서 그건 이제 당신이 깨달은 진리를 모르는 것 때문에 이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더 이상은 뭐 계속 무한대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12연기에서 무명에서 이제 거의 제일 중요한 원인을 찾았기 때문에 더 이상 원인을 찾는 쪽으로 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굳이 이야기하자면 무명의 원인, 이거를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제 외도에서 그렇게 또 이제 비판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럼 무명에서 의도적 행위라면 무명이 우리에게 모든 게 일어나는 근본 원인이고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온다. 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또 이제 반박을 하면서 주장을 하기도 해서. 근데 그게 아니다. 또 무명도 다 그냥 절대적으로 무명이 변하지 않는 뭐로 이렇게 여기서 모든 게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무명도 원인이 있다는 거죠. 어리석음 또 뭐 때문이냐? 그거는 그 이제 사리불존자가 바른견해경이라는 그 마치마니까에 보면 그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무명은 왜 일어나는가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냐면 무명은 번뇌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명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번뇌에 물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매해지잖아요. 그죠? 정신적으로 어리석어지고 이러니까 이 번뇌가 다시 또 무명을 더 강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 때문에 우리가 뭐 가래나 취착 이런 번뇌가 일어나기도 하지만 또 이런 번뇌가 치성하면서 또 무명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무명도 역시 조건 지어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무명 자체도 뭔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조건 지어진 거다. 번뇌라는 거의 용어는 사실 감각적 욕망과 존재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그리고 뭐예요? 무명. 그러니까 세 가지를 보통 번뇌라고 하거든요. 아비담마에서는 요다 사견까지 집어넣는데 보통 경전에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감각적 욕망과, 그러니까 욕망과 무명이에요. 무명과 가래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이 가래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와 존재에 대한 가래. 이렇게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번뇌라고 하는데, 그 번뇌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12연계에서 윤회의 원인이 되는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명과 이제 가래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무명 때문에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많으면 또 어리석음이 어리석음을 부르는 면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또 어리석음이 있으면 또 그게 가래로 이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무명이 있으면 또 무명이 생기고 가래가 있으면 집착이 많으면 정신이 나가버리니까 또 제대로 진리를 볼 수 없는 마음 상태가 되니까 그게 또 무명을 생기게 한다. 그래서 이제 무명은 왜 일어나는가 보면 번뇌 때문이라고. 무명이 있으면 번뇌가 일어나지만 번뇌 때문에 또 무명이 강해지는 것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윤회의 시작. 우리가 그러면 계속 윤회에 왔다면 윤회의 시작은 어디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근데 그것도 이제 알 수 없다. 부처님께서도 당신의 지혜로도 이 무명의 시작은 밝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은 알 수 없다. 시작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중생이 있었고 그 중생들이 계속 윤회해 왔다고 보는 거죠. 요즘 현대과학에서도 처음에는 빅뱅으로부터 우주가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빅뱅이라는 것, 그게 첫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에 또 뭔가 이 빅뱅은 왜 일어났는가 이것도 또 질문이 던질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요즘은 또 복잡합니다. 그게. 그래서 이것도 어떤 뭔가 우주의 시작점이 어느 한 점이 있어서 시작된 게 아니라 이게 그 이전에도 뭐가 있었고 뭐 요즘은 뭐 다우주론도 뭐 이야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정확히 어떤 시점을 찾기는 어렵다. 부처님께서 윤회도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그건 어렵다. 시작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시작도 알 수 없는 과거부터 시작이 됐는데 중생들이 이제 이런 번뇌에 오염이 돼 있었고 그 번뇌로 해서 계속 윤회를 했는데 근데 우리가 그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번뇌 때문에 괴로움이 이제 계속 윤회가 일어나니까 이 번뇌를 버리면 윤회가 끝난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이것까지는 알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는 거에 이제 한 가지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거는 12연기의 각 요소들이 다 우리가 봐요. 노사도 태어남을 조건으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노사도 뭡니까?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태어남은 또 뭐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존재를 조건으로 일어나니까 이것도 조건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 해보니까 무명까지 의도적 행위도 무명에 의해서 조건 지어진 거고,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것도 번뇌에 의해서 조건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모든 요소가 다 뭐란 말입니까? 이것도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게 조건이 되기도 하지만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번뇌의 결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12연기의 모든 그 요소들은 다 형성된 거라는 이걸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나중에 결국은 그 형성됐다는 말은 12연기의 각 요소도 뭐라는 걸 뜻하고 있습니까? 무상하다는 거. 그 영원한 것이 아니고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뭐하다. 이 형성된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요소를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조건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작용하면서 움직일 뿐이지 이게 절대적으로 항상 영원히 머물면서 이렇게 작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역순으로 알아봤는데 이걸 다시 거슬러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무명이 있으면, 무명이 그 한마디로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를 모르는 거라 그랬죠. 그죠? 당신이 깨달은 진리. 그러니까 그 진리의 내용이 뭡니까? 이 세상에 형성된 건 다 괴로움이다. 무상고 무하다는 거. 그리고 그걸 모르는 어리석음 때문에 가래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 그게 집성제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가래가 소멸하면 괴로움도 소멸한다. 이게 뭐예요? 그리고 이제 이 가래를 소멸하는 방법론이 팔정도죠. 그렇게 해설한 건데 그걸 모르면 이제 내가 번뇌를 일으키도 이게 번뇌인지도 모르고 이거 번뇌를 어떻게 버릴지도 모르고 이게 번뇌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도 전혀 모르는 이런 것 때문에 그게 휩쓸려 버린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무명 때문에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도적 행위가 일어나요. 그죠? 그러니까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이 무명에 휩쓸려 버리면 이제 불선한 의도적 행위가 일어나고 이 무명을 극복하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는 쪽으로 가면 선한 의도적 행위가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무명을 조건으로 다양한 업을 지어서 때로는 선업을 짓고 때로는 불선업을 짓는데 이게 죽을 때 되면 총정리되면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 중에 가장 뚜렷한 업이 이제 나타나서 다음 생에 태어남을 결정하는데 그게 첫 번째 이제 이 생에 최초로 태어난 식을 특별히 뭐라고 한다 그럽니까? 재생연결식이다. 제가 댓글에 한번 보니까 재생연결식은 또 어디 있느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게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손을 들면 손을 아는 마음이 일어났다가 사라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생에 최초로 일어난 식을 그냥 이름하여 재생연결식이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순간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져 버립니다. 어디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삶의 과정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이 재생연결식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그 다음에 또 식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 최초에 일어나는 걸 그냥 재생연결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식은 그냥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최초로 일어난 의식을 특별히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이 일어나고 그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람으로 그걸 하자면 최초에 이제 정자 난자 결합할 때 그때 이걸 조건으로 해서 식이 여기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물질이 자라면서 거기에 따라 식이 이렇게 계속 자라면서 물질도 점점 성숙해서 그게 나중에 뭐로, 그러니까 식이 일어날 때 식만 일어나는 게 마음이 있고 마음 부수도 같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또 물질도 항상 우리 몸을 만들기 그 토대가 되는 물질이 생긴단 말이죠. 그게 이제 식이 진행되면서 식이 계속 진행된다는 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죽은 사람은 이제 여기서 유산을 하거나 이래 되겠죠. 그게 아니라 이제 식이 있으니까 계속 되면서 몸이 점점 형성되면서 그게 육근을 형성한다. 이거 여섯 감각 장소, 그죠? 그러면 이제 여섯 감각 장소가 완전히 갖추어지고, 그리고 접촉이 이루어지고, 사실 이게 여섯 감각 장소가 다 생기기 전에도 식은 일어납니다. 그죠? 정신 물질을 조건으로도 식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단지 우리 인간의 몸이 딱 형성되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보통 몇 개월 걸립니까? 보통 눈, 귀, 코, 혀 이게 다 어느 정도 갖춰지는데 한 몇 개월 걸립니까? 4, 5개월 걸립니까? 뭐 하여간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태어나기 이제 그 실제로 이제 태아가 나오기 전에 되면 다 갖춰져서 나오겠죠. 이게 이제 다 안 갖춰져 나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는 이제 좀 선천적으로 그렇게 되는 장애가 있는 경우고, 대체로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접촉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접촉은 있지만 이제 우리가 육건이 딱 갖추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사실 그 태아로 있을 때는 사실 뭐 의식이 일어나도 굉장히 단순한 의식이 생존을 위한 의식 정도 수준이겠죠. 근데 그게 이제 육건이 갖추어지고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외부 대상과의 실질적인 접촉이 일어나잖아요. 태 안에 있을 때는 뭐 접촉이라고 해봐야 되게 그 부모님하고의 그 관계밖에 일어나지 않겠죠. 그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되고 접촉이 일어나면 이제 그 접촉을 조건으로 외부 대상과의 뭐가 일어납니까? 느낌이 일어나죠. 그죠? 뭐 어떤 거는 이렇게 뭐 애가 이래 가다 갑자기 뭐 닿았는데 이게 뜨겁다 이러면 이건 또 조심하게 되고, 이런 게 이제 이런 느낌을 통해서 그런 걸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마음에 들고 안전한 거에 대해서는 또 집착하고, 좀 뭐 싫어하는, 괴로움을 주는 대상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쪽으로 작용되죠. 그런 게 하여튼 뭐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비존재에 대한 가래로 가고, 마음에 드는 거는 존재에 대한 가래나 감각적 욕망 가래. 그래서 가래가 이어지고 그게 취착으로 이어져서 또 거기서 수많은 업을 짓게 되고, 그죠? 선업이나 불선업. 그게 다시 태어나게 만들고, 태어나니까 노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흐름을 쭉 설명한 건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현생에 국한해서 이야기하면 좀 사람의 몸이나 이제 한생에 좀 국한해서 자세히 이야기한 게 의식부터 시작해서 식, 명색, 육처, 촉수, 그죠? 애치, 유, 요까지가 이제 이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리고는, 유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남은 다음 생. 그 다음에 무명과 행이라고 하는 그 이전, 이생이 태어나기 전의 상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과거생의 무명과 의도적 행위 때문에 이생이 시작됐고, 이생에서 우리가 접촉을 통해서 수많은 그 가래를 일으키고, 가래와 치착을 줬고 수많은 업을 짓고, 이 업이 나중에 또 다음 생에 태어나는 거에 원인이 되고, 이런 흐름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이제 과거 생에도 똑같이 또 그 과거 그 이전 생에서 일어난 거에서 현생의 영향을 받고, 그 과거 생에 했던 게 또 다음 생에 영향을 주고, 이렇게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는 게 바로 12연기의 수레바퀴다. 그게 결국은 이 12연기는 그 태어난 존재가 그 뭐다는 거, 태어났다는 건 물질과 정신이 형성되고, 이건 다르게 말하면 또 육처가 형성되고, 그거에서 이 육처가 되면서 외부 대상과 접촉이 일어나서 수많은 의식 활동, 마음이 움직이면서 거기서 수많은 업을 짓고, 이게 우리 지금 현재의 삶이죠. 그죠? 그게 다시 또 이때 어떻게 살았느냐가 또 미래의 삶을 결정하고, 이런 과정을 드라마틱하게 해놓은 게 바로 이 12연기다. 그래서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이 존재가 무엇이냐, 이제 현재 존재가 뭐고 존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 삶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 현재 우리 삶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뭐 우리 화두 중에 그런 거 있잖아.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 뭐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생에 처음 시작할 때 뭔가 뭐냐, 그건 뭔가 영혼이 이래 들어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과거 생의 무명과 의도적 행위 때문에 그걸 조건으로 해서 이 생에 새로운 시기 시작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시각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 이제 내가 살아가던 것이 원인이 돼서 그 가래와 취착 그리고 업을 조건해서 또 다음 생에 이어진다. 그 무명과 가래가 사라지지 않는 한은 이게 계속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를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돌아가는데 이거를 순관이라고 합니다. 순관. 그러니까 이거는 무명이 있으면 행이 있고 행이 있으면 식이 있고 이렇게 쭉 뭔가 그 일어남의 구조. 뭐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왜 현재 이게 왜 일어나는가, 그 일어나는 구조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왜 일어난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뭐가 가능합니까? 이게 이제 12연계 일어남의 구조를 굳이 이야기한다면 집성제하고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왜 일어나는지 그 일어남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고, 그러니까 무명 때문에 의도적 행위가 있다. 의도적 행위가 있기 때문에 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왜 일어나는지 구조를 알았으면 그 다음에는 무명이 소멸하면 뭐가 소멸합니까? 무명이 없으면 의도적 행위도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의도적 행위가 없으면 식도 사라지고, 식이 사라지면 정신물질도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짐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역관입니다. 또는 뭐 환멸관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순간은 유전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계속 흘러서 가는 그 유전, 그죠? 흐를 유자에다가 저는 이제 전달된다 이런 거 할 때 그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어져 가는 거는 유전문 또는 순간이라고 하고, 소멸 구조를 이야기하는 역관 또는 환멸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명이 소멸하면 의도적 행위가 소멸하고, 의식이 또 의도적 행위가 소멸하면 의식이 식이 소멸하고, 식이 소멸하면 정신물질이 소멸하고, 뭐 이런 식으로 명색이 소멸하고, 계속해서 결국은 생로사가 다 사라진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12연계의 역관은 완성되는 거는 이제 아라한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완성된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지금 아라한이 됐다 쳐도 무명은 사라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의도적 행위는 소멸하는데 여러분 몸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명과 그 새로운 업은 짓지 않는다 해도 우리 식과 이 몸과 물질, 그러니까 정신과 물질은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는 물질과 정신이 당장 멈추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근데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나면 이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업은 이 생에 이제 아란이 되고 나서 새로운 업은 짓지 않았지만 과거의 업은 남아 있잖아요. 과거 생에 지은 업. 그 업이 이제 다음 생에 태어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것이 다시 태어나기 위한 중요 조건이 뭐예요? 가래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명과 가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래가 없으니까 가래가 소멸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태어날 수 없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완전히 모든 게 식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정신 물질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감각 장소도 멈추고, 더 이상,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멸성제.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오온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계속 이어지다가 이 이어짐이 멈추는 거죠. 그래서 이걸 12연계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대성불교하고 이제 초기불교가 나눠지는 것도 여기서 서서히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대성경제에 보면 12연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한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아란이 되면은 더 이상 12연기 구조에서는 무명과 가래가 소멸하면 더 이상 태어남이 없어야 정상이란 말이죠. 그죠? 실제로 이제 초기 경제에 보면 아란의 그 정령구에서 뭐가 나옵니까? 이것이 나의 마지막 삶이다. 태어남은 다 했다. 그리고 나는 다시는 어떤 존재로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뭐 해야 할 일 다 해 마쳤다. 청정범행은 완성되었다. 이 구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란이 되면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오온으로서 다시 돌아오는 일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성불교에 가게 되면 깨달은 사람이 다시 나와서 계속 중생구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란이 돼도 다시 태어나는 뭔가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죠. 그거를 이제 거기서 가래는 없어졌으니까 업으로서 태어나진 않는데 뭐로 태어난다? 원생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원력으로. 중생 제도를 위한 원력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구조가 바뀌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달라지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드릴게요. 수행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적어도 우리가 초기 경전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란이 된다는 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거고, 또 저런 이제 초기 불교 쪽에 이제 상자부나 이런 쪽에 그걸로서는 보면 대성으로 가기 전에 이제 부파불교까지도 보살행이라는 건 분명히 그 상자부에도 보살행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뭐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 그러니까 대성불교는 이제 아란이 되고 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도 계속 그러니까 영원히 그러니까 중생 제도에 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기 불교나 이런 부파불교의 그런 보살과는 보살행을 하는 동안에는 범부예요.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수다원이 되기 직전에 수행을 멈춰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보살행을 다 한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도솔천에 계신 이제 마지막 생까지는 그냥 범부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생에 나와서 보리수 아래서 이제 깨달음을 얻은 그때가 최초로 아란이 되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보살행을 다 마치고 나서 깨달음을 얻고 아란이 돼서 무여열반이 되는 이런 구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교리하고도 관계 있는데, 수다원이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다원은 아무리 길어도 몇 생이라 그랬어요? 7생 내로 아란이 된다 그러단 말이죠. 7생 내로 아란이 돼서 열반이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7생 동안에는 보살행을 다 닦기가 너무 짧아.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7생 만에 그걸 보살행을 다 할 수가 없어. 보살행은 최소 이제 그 상자부 견해로 따르면 4아성직업 10만 대급을 닦아야 돼요. 설일체 유부에서는 3아성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세월을 닦아야 되는데 7생 만에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하냐면은 이제 수다원이 되기 전에 범부로서 보살행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냥 구조적으로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좀 이게 초기 불교를 기반으로 하는 그 흐름과 이제 대성불교는 좀 여기서 갈라지는 면이 이런 데서 다 갈라집니다. 열반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달라져요. 그건 일단은 그렇게 참고로 하시고, 그럼 12연계에서 이제 3세 양중인간은 일종의 우리가 생사 문제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일기생사라는 표현이 있고 찰나생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일기생사는 뭡니까?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거를 하나의 큰
단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생에 태어나서 죽는 데까지 이게 하나의 일기예요. 하나의 기간이죠. 우리가 기간할 때 그 기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 텀이 요 하나의 기간이 끝나고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고 요거를 하나의 생사로 보는 개념이 있고, 또 하나의 이제 개념 뭐냐면 찰나 생사로 보는 개념이 있어요. 이 순간에 우리가 오온이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것도 생사로 보는 거죠. 생멸. 이것도 어찌 보면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죽고 일어났다 죽고 이렇게 보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찰나생 찰나멸을 보는 것이 모든 현상들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특히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죠? 마음은 금방 일어났다 금방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이게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이런 걸 이제 관찰하는 게 우리가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으로 보거든요. 모든 게 계속 이렇게 변해간다는 걸 직접 관찰하는 거. 머리로 아는 거와 다르게 이거는 계속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몸은 순간적으로 이렇게 사라지는 걸 관찰하기는 뭐 좀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몸도 계속 변하고 있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우리 세포도 계속 생멸을 하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보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삶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느냐, 매 순간순간 요 찰나를 그걸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그러니까 이 12연기도 요거를 이것도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현재 일어나는 이 마음이 이전의 마음과 또 현재 마음과 이 마음이 미래에 달라지는 마음,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순간순간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12연기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이걸 한 생으로 보느냐, 요 순간순간에 요 찰나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찰나로 보게 되면 이제 장점은 뭐냐면 수행의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 생으로 보면 큰 흐름, 우리 존재가 태어나서 현재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업을 짓고 어떻게 살아가니, 이걸 이제 이해하고, 또 이게 과거생에 어떤 거에서 일어났고 또 이게 미래에 어떻게 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되지만, 이게 이제 매 순간에 어떻게 적용돼, 이런 건 또 약간 거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사실은 다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생노사 할 때, 이 경전에 이제 우리가 법요집에도 보면 분석경이라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태어나면 뭐가 오온이 형성되는 거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죽는 거는 또 감각기관의 쇠퇴, 뭐 나이가 들고 뭐 피부가 이렇게 쭈그레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다 머리가 휘어지고 이런 걸로 설명하는 걸 보면,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사실 늙어가는 그거를 설명하는 게 맞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뭐 태어남도 뭐 실제로 태어남, 죽음도 그냥 우리가 실제로 뭐 죽는 거, 서거 이런 쪽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세로 설명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은 맞는데, 요거를 조금 더 매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이것도 12연기로 뭔가 해석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 찰나로도 해석은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요 12연기를 3세 양중인가로 설명하는 이유는, 무명과 행, 요 두 가지는 과거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이제 재생 시기라고 하는 거를 이 생의 최초의 사건으로 본다면, 시기 일어나고 명색이 같이 일어나면서 이게 쭉 이 생에 이제 시기 진행되면서 우리 의식이 계속 진행된다는 건 살아있다는 거니까, 그거와 의해서 또 몸의 변화도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쭉 일어나는 거, 그러면서 업을 짓는 유까지, 존재까지가 이 생에 해당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태어남과 노사, 이거는 미래생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눠질 수 있죠. 이건 또 이동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전생, 첫 번째 전생, 현재 이렇게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세 개의 생을 걸쳐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꼭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만 볼 필요는 없거든요. 어쨌든 이제 3세에 걸쳐 있고 또 현재에 해당하는 식, 명색, 육처, 촉수, 느낌 이까지는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과거의 결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이 일어나는 것까지는 그냥 반응이거든요. 외부에 어떤 자극이 있으면 저절로 반응되는 거라서 이거는 뭐 내가 의도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가래와 치착, 그 다음에 여기에 가래가 일어나냐 안 하느냐, 치착이 일어나냐 아니냐,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떤 업을 짓느냐, 이거는 이 생에 나의 뭐에 관계 있어요? 일종 결정, 내가 어떻게 한 내 의지와 관계에 있는 거예요. 내 의도와. 그래서 이제 식, 명색, 육처, 촉수까지는 뭐로 본다는 겁니까? 이거는 과거생의 결과로 일어난 걸로 보고 애치유까지는 현생에 또 내가 짓는 원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현재에는 결과도 있고 원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중인 거예요. 여긴 두 개가 중복되어 있다. 결과와 원인이 중복되어 있고 과거는 원인만 있고 미래는 결과만 있는 거죠. 그래서 3세에 걸쳐 있는데 중앙에 있는 그거는 두 개가 중첩되어 있다. 그래서 3세 양중인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고 이거는 일기 한 존재가 태어났을 때 그 한 삶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있나? 무명을 조건으로 업을 짓는 거죠. 의도적 행위가 업이잖아요. 그죠? 그 업을 지었을 때 이 생에 태어남이 있는데 그걸 이제 식, 명색, 육처, 촉수까지는 과거의 이제 현재의 결과라고 보는 거고요. 애치유는 뭐예요? 현재 원인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생노사는 미래의 결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윤회의 그 구조를 보면은, 그래서 이걸 3세 양중인가로 하는데, 여기서 윤회의 구조를 보면은 핵심적인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업이 있어야 태어남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는 구조에서. 첫 번째, 직접적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힘은 뭡니까? 그건 업이거든요.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해서 태어나게 돼요. 여러분이 지금 생김새가 다 다르고 태어난 것도 다르고 인연되는 것도 다 다르고 이건 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에 의해서 태어나는데 이 업이 태어나게 하는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무명과 가래 또는 이제 가래가 강해진 게 취착이니까 무명과 가래라는 조건, 이건 번뇌라는 조건이 꼭 필요하고 이 번뇌를 기반으로 해서 업이 형성되고 의도적 행위나 존재 이 둘 다 업이잖아요. 그죠? 업을 형성이 되고 그걸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다. 그래서 12연계를 좀 간단히 줄여서 이야기하면 뭐로 설명하냐면 번뇌 또는 뭐 오염의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냥 쉽게 번뇌라고 할게요. 번뇌가 있으면 뭐를 짓게 돼요? 업을 짓게 되고 업이 있으면 뭐가 돼?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번뇌, 업, 태어남 이 세 가지 구조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12연기를 간단히 줄여서 이야기하면 그죠? 그래서 이제 번뇌, 무명과 가래가 남아있는 한은 업을 짓게 되잖아요. 내가 뭔가 마음에 어리석음이나 가래, 요즘 말로 하면 결핍이 있는,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는 뭔가를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뭔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걸 먹고 싶다 하면 몸으로, 마음으로 행동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일단 마음을 일으키고 몸이 가서 뭐 맛있는 거 맛집을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행위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명과 가래가 번뇌가 있으면 그게 업을 짓게 만들고 이 업이 있으면 이게 이제 남아 있다가 계속 새로운 또 업이 과거에 지은 업이 현재 업에 영향을 주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러다가 이게 이 생의 한 생이 1기가 딱 끝날 때쯤이면 이제 이 생을 딱 정리하고 다음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이 업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이걸 12연기를 가지고 뭐 이렇게 길게 설명하기도 하지만 좀 자세히 설명하기도 하지만 좀 이걸 간단히 간략하게 말하면 번뇌의 회전, 뭐 표현할 때 오염의 회전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업의 회전, 그리고 태어남 이렇게. 그러니까 번뇌가 있으면 업이 일어나고 업이 있으면 태어남이 있다. 이러면서 끊임없이 태어나면 또 새로 아직 태어났다는 건 번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또 업을 짓고 또 태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이제 우리 윤회 과정이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멈추지가 않는다. 그럼 이걸 멈추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업은 우리가 과거생에 막 셀 수 없는 과거생부터 벌써 업을 지어왔고 아란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그 다음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업을 짓지 않는다 해도 과거생이 지은 업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이 업을 완전히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업이 다시 태어나는 데 있어서는 가래라는 동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번뇌가 없으면 못 태어나. 그러니까 이 번뇌를 소멸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거죠. 이건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번뇌의 소멸, 가래의 소멸, 이거를 멸성제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업을 조건으로 태어난다고 하지만 가래가 있으면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괴로움이 결국은 이제 오온이 일어나는 게 괴로움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집성제에서 가래를 내놓고 우리가 번뇌는 소멸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과거생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 목련존자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외도들한테 진짜 막 온몸의 뼈가 다 부서져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분명히 아란이 되셨어요. 그죠? 아란이 됐는데도 과거생에 목련존자가 되게 악행을 한 게 있어요. 자기 어머니를 때려 죽인 거예요. 부모님을 옛날에는 이제 뭐라 그럽니까? 고려장 같은 거 있잖아요. 어디 나이 들면 어디다 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그걸 자기가 두 분이 이제 눈이 안 보이는 분이 이제 눈이 시각 장애인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막 나이가 드니까 이제 똥오줌도 못 가리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마누라가 너무 바가지를 긁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리면서 강도로 위장해서 부모를 때려서 죽인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 그걸 모를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갑오 때문에 이제 이 목련존자는 한 500생 가까이를 계속 그렇게 그 갑오를 받으면서 그래 뭐 맞아 죽는 듯한 그런 갑오를 받은. 그 이제 마지막 생에도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아란이 돼도 있잖아요. 과거 생에 지은 그 업에 의해서 피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면 더 이상 이제 태어나지 않으니까 이제 갑오를 맺을 토대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업장이 소멸되는 이런 구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분이 누구예요? 앙굴리말라. 앙굴리말라는 그 생에 한 사람을 999명을 죽인 거예요. 살인마야, 살인마. 요즘 말로 하면 연쇄 살인범이죠. 근데 참 그런 거 보면 참 과거 세계는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요즘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됐는데 그분이 출가를 해서 이제 아란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란이 되니까 뭐 당신은 이제 괴로움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그 앙굴리말라에서 죽임을 당한 그 가족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 원한이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그러니까 탁발만 나가면 돌 던지고 막 맞아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가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갑오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아란이 됐다 하더라도. 그러다가 이제 죽고 나면은 이제 더 이상 그 갑오가 맺을 수 있는 이 생에 이제 죽음으로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맺을 수 있는 토대가 없어진다. 이게 이제 열반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윤회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집성제에서 가래를 조건으로 괴로움이 일어난다 할 때 그잖아요. 그죠? 여기서 괴로움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고통이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괴로움은 그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불교에서 괴로움의 정의는 뭐예요? 고성제에서 괴로움, 뭘 고성제에서 괴로움이라 그랬습니까? 오치온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거를 너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거 그냥 문자로만 접근을 해가지고 그냥 괴로움이라 그러니까 그냥 고통이 없어지는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그거는 되게 불교를 피상적으로 이해한 겁니다. 고성제에서 이야기의 핵심은 오온이 괴로움이기 때문에 가래 때문에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건 조금 더 근원적으로 이야기하면 가래가 있으면 계속 오온이 형성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래가 소멸되면 오온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 가래를 내놓은 이유가 이런 이유다 이 말이죠. 그죠? 가래가 소멸해야지 업장은 소멸할 수가 없어요. 업상 자체를 소멸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셀 수 없는 과거 윤회의 시작을 알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업을 다 어떻게 소멸해요? 근데 이 가래가 이 업이 결과를 맺기 위해서는 가래가 필요한데 이 가래가 소멸되면 더 이상 이제 이 새로운 걸 형성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윤회가 끝난다는 이런 메커니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생에 우리가 이제 존재의 실상은 뭐냐? 현재 나라는 존재의 실상은 여기 보면 뭐예요? 처음에 태어났을 때 뭐가 됩니까? 식이 생기고 명색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물질과 정신이 형성되는 걸 나가 태어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실제로 뭐 나가 있는 게 아니고 물질과 정신이 형성되고 그게 진행되는 그거를 우리가 나가 존재의 본질로 보는 거죠. 아니면 육처가 생기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사성제나 이제 이런 분석경 같은 데 보면 태어나면 뭐냐? 오온이 형성되거나 육처가 형성되는 거. 이거를 이제 태어남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이제 오온이나 육처가 형성되면 특히 이제 오온은 그냥 이제 우리 존재가 다섯 무더기로 이루어졌다는 걸 밝히는 거지만 이게 그러면 이 오온이 형성되고는 세상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관계하는 것은 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우리 존재가 형성되면서 있는 아니비설신의라고 하는 육처, 안의 육처와 색생한 미촉법이라고 하는 바깥의 육처가 계속 접촉이 일어나면서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마음이 돼서 세상을 아는 게 우리 삶이에요. 그죠? 그거를 알려준 게 바로 접촉을 조건으로 뭐가 일어나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그게 나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존재란 무엇인가? 존재가 어떻게 세상을 아는가 하는 것을 밝혀낸 게 그거를 분명히 드러내 준 게 뭐예요? 12연기 중에서 식, 명색, 육처, 촉수, 애치유라고 하는 요 현재 부분이 그걸 이야기해 준 존재의 본질이 뭐고 존재가 어떻게 세상과 관계하는 게 세상이 왜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빅뱅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있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빅뱅이 뭐 수천 번 일어나도 여러분 마음이 없으면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육처를 세상은 어차피 있잖아요. 부처님께서 이 우주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뭐 그렇게 존재하는 거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우주를 없어지게 하는 방법은 식이 없어져야 돼. 육처가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도 없어진다. 육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있다 없다 저건 누구 괴로움도 있고 저거는 뭐 트럼프 밉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사실 나올 게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 우리가 세상이 벌어지는 거의 그 핵심은 육처라는 거죠. 그것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존재가 뭐라는 것, 존재가 어떻게 세상과 관계하는지를 접촉을 통해서 일어나는 육처가 있고 그 접촉을 통해서 식이 일어나면서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 그거를 알려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과 관계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건 집착하고 또 마음에 안 드는 건 싫어하면서 또 비존재에 대한 가래가 이러면서 업들이 계속 일어나는 게 우리 삶이다. 그게 애치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게 다음 생에 이제 그 업에 의해서 태어남이 있고 그러면 또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이게 끊임없이 반복되고 또 이 생에 태어나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걸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이제 존재란 뭐고, 그럼 현재 어떻게 태어났느냐, 뭐 자아가 있어가 이래 오고 이런 게 아니라 과거 생에 지은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명을 조건으로 지은 의도적 행위 때문에 이 생의 시작이 됐고, 또 이 생을 살다가 죽으면 그게 또 끝나서 뭐로 간다는 거예요. 생로사, 다시 태어나서 또 늙고 병들고 생로병사가 계속 이어진다. 똑같은 이야기를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 12연기를 좀 이제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라는 게 도대체 뭐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그리고 어디로부터 왔느냐, 무명과 가래, 뭔가 온데가 있는 게 아니라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 다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간다고 표현한 거죠. 뭔가 실체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생에서 끝나면 이 생의 가래와 치착, 업 때문에 다음 생에 또 새로운 시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 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 이거를 말하는 거다. 그리고 특히 이제 태어남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는 첫째는 뭐예요? 번뇌. 그러니까 무명과 가래, 취착. 요게 하나의 조건이고, 또 하나의 조건은 업입니다. 업이 있어야 되고, 그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구비가 안 되면 태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12연기에서 말하는 그거잖아요. 그죠? 무명과 의도적 행위. 이게 이제 무명이 번뇌고, 의도적 행위가 업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가래와 치착, 그리고 의도적 행위. 그게 뭐예요? 존재, 이게 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래와 치착이 또 번뇌고.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무명과 가래와 치착이 있으면 의도적 행위와 존재가 있고, 그것이 있으면 태어남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어남의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이 좀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12연기에서 한 생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일기생사라고 하죠. 근데 이거를 이제 현재 이 순간에 찰나로 가져오게 되면 어떻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도 12연기로 어느 정도 설명, 특히 이제 번뇌구조. 번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12연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보세요. 지금 내가 어떤 걸 보고 화를 냈다. 그러면은 여기서 첫째는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 이 모든 번뇌에는 뭐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까? 무명이 바탕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무명이 있어요. 이 무명이 있고, 무명이 있으면서 또 거기에 대한 의도가 일어나요. 의도적 행위를 의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무명과 의도가 있고, 사실 이 순간에 이렇게 우리가 뭐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보면, 이 순간을 따져보면 여기에 이 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물질적 토대도 있어야 되죠. 만약에 누굴 보고 화가 났다면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이런 하여튼 물질적 토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식이 일어나죠. 이 식이 일어날 때 뭐가 다 같이 일어납니까? 마음 부수라고 하는 이 식을 도와주는 마음 부수가 일어나죠. 그게 이제 식과 명색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있을 때 또 이렇게 일어나기 전에 벌써 이미 뭐가 있었어요? 접촉이 있었죠. 그죠? 접촉도 있고, 그 다음에 느낌도 같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나누어서 설명을 해서 그렇지, 식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보면 여기에 우리가 모든 해로운 법에는 무명이, 항상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해로운 법에 무명이 바탕이 되어 있거든요. 무명도 있고 여기 의도도 일어나고, 또 뭐가 일어나요? 접촉이 있어야 이 식이 일어났죠. 접촉도 일어나고 느낌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촉수까지 다 있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애착이 일어나면, 이게 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만이 일어났으면 그거에 대해서 뭐로 발전합니까? 비존재에 대한 가래로 나가죠.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버리려고 하는 애착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게 강해지고 또 그러면 그로 인한 막 우리 실질적인 행동들이 이어지잖아요. 그거를 존재로 보는 거예요. 업이 형성됐다. 그것이 일어났다가 또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생로사로 보는 거예요. 생사로. 그 마음 자체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그러면 사실 이 한순간에 12연기 요소가 다 있다고도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불선법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12연기가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12연기라기보다 12가지 각지가. 근데 이 선법이 되면 뭐가 없어집니까? 선법에서도 이제 무명을 버리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무명도 없지만 그래도 무명은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의도가 일어나고 뭐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가래와 치착으로 이어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대신에 뭐로 있냐면 염오의 지혜. 가래가 검어지는 거라면 이거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지혜로 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그냥 뭐 이거는 사실 굳이 이렇게까지 뭐 할 필요는 있나 싶긴 한데, 굳이 이제 만약에 12연기라는 그 요소를 찰나에 다 맞추려고, 찰나에다 다 적용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찰나 연기로도 볼 수는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이제 12연기에서 수행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은 제일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하면 느낌까지는 그냥 오토매틱입니다. 자동 반응이에요. 자동 반응이에요. 이거는. 어떤 뭔가 우리가 접했을 때 그 느낌이 일어나는데 이 보통은 우리가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면 욕망으로 가고 괴로운 느낌이 일어나면 화로 가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느낌 자체에 현혹되지 않으면 이 행복한 느낌에 가래가 그냥 행복한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바라보고 여기에 매이지 않으면서 느낄 수 있으면 이거는 또 선법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낌에서 가래로 가는 이 고리를 끊는 게 사실 수행에서 되게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그게 위파사나 수행의 또 되게 중요한, 우리가 수념처라고 할 때도 이 느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으면 이게 가래로 이어지지 않게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요 이제 12연기를 좀 이렇게 찰나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해로운 법이 일어날 때는 이게 자동으로 이제 가래와 치착으로 가는데 요거를 이제 가래와 치착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뭐 그런 측면에서 그냥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12연기는 일기생사, 그죠? 우리 삶이 일어난 현재의 삶, 현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게 또 과거에 어떻게 왔고 미래에 어떻게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사실 이제 가래에서, 그러니까 느낌에서 가래로 가지 않는,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하지만 또 제일 첫 시작이 뭡니까? 무명이잖아요. 12연기의 시작이. 우리의 모든 번뇌의 시작은 어리석음에서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이 어리석음의 시작은 뭐냐 하면은 어리석음이 실제로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방식은 전도된 인식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딱 볼 때 그 사람을 하나의 존재로서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인간 나쁜 인간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들어가면 이미 벌써 안 좋은 쪽으로 보게 되고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아, 저건 내 것이야, 나야 라는 인식이 들어가는 순간 뭐가 들어가요? 이기심이 들어가고 내가 더 잘나고 싶고 나와 남을 비교하고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대표적인 아상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인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어리석음의 내용은 사성제를 모르는 거라고 하는데 이걸 조금 더 다르게 인식의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영원한 무상한데 뭐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영원하다고 인식하고 괴로움인 것을 행복이라고 인식하고 내 것이 아닌 걸 나라고 인식하는 이런 게 이제 어리석음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는 거예요.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계속 틀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인식이 뭐냐 하면 탐욕 뭐 집착하면 어때? 집착해 이 정도 집착은 할 수 있지. 이건 해로운 게 아니야. 이것도 뭐예요?
대표적인 왜곡 전도된 인식. 이게 부처님께서 해롭다고 했고 당신이 진리를 깨달아 보니까 이 가래 때문에 모든 괴로움이라고 했는데 가래를 괜찮다고 하면 이건 뭐예요? 전도된 인식인 거예요. 약육강식이야. 뭐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뺏어도 돼. 이게 뭐예요? 전도된 인식인 거예요. 그런 게 다. 우리가 인생에서 그 인식이 결국은 인식이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그게 확고한 견해로 자리 잡거든요. 그게 바로 사견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식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계속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이 인식을 바로잡는 게 어떻게 보면 이 12연계의 고리를 깨부수는 시작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는 말은 그것이 우리가 왜 인식이 중요하냐 하면 인식이라고 하는 건요. 과거에 우리가 해오던 사고방식이나 습관에서 만들어진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식은 습관적으로 어떤 사물을 보기 전에 선행해서 작용합니다. 보고 나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보자마자 바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 요즘 뇌과학에서도 그거는 이 지각이라고 하는 어떤 걸 볼 때 이미 과거 습관에서 먼저 그 이미지로 먼저 예측을 해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그 대상을 보면서 수정하는 작업을 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이 작용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인식을 한 다음에 인식이 먼저 작용되는데 사물을 보다 보면 이 인식과 좀 다르면 이걸 바꾸는 거예요. 예측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우리로 말하면 업으로서 작용되는 거거든요. 미리 벌써 이미 나라고 하는 게 들어가니까. 근데 여러분이 수행을 열심히 해서 사성제에 대한 진리가 이제 많이 된다. 그러면 이게 무상하다는 인식이 확실히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무아라는 거. 이러면 어떤 사물을 볼 때 무상과 무아의 인식이 먼저 작용하는 거예요. 이 바탕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번뇌가 일어날 일이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과거에는 영원하다, 행복이라고, 내 것이라고 나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이 주류였잖아요. 이 주류를 현재 내가 자꾸 무상고무아 인식을 개발하다 보면 이제는 예측을 무상고무아의 바탕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수행이에요. 계속 습관을 들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방식이 다 이런 무상고무아라는 여기서 전도된 인식, 이걸 우리가 그 경전에서 사전도라고 들어봤어요. 4가지 전도. 그러니까 산냐, 위빨라사라고 하거든요. 위빨라사. 위빨라사가 전도됐다 이 말이에요. 뒤집어졌다. 반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산냐라는 인식이 뒤집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무상한데 영원하다고 인식하는, 이게 우리 습관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괴로움인 걸 행복으로. 우리가 감각적 욕망에 자꾸 집착하는 것도 그게 그 감각적 욕망 행복이라는 인식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거 행복이라고 우리 인식이 잡혀 있어. 그러니까 보면 자꾸 달라붙는 거예요. 이걸 괴로움이라고 자꾸 인식하고, 저 괴로움이 하면 조금씩 멀어지기, 이게 이제 염오이지,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무한대 자아가 있다고 보는 인식. 그러니까 부정한 것을 아름답다고 보는 인식. 이게 이제 상락아정, 무상고, 무아, 부정을 상락아정으로 보는, 이게 이제 전형적인 왜곡된 인식이죠. 오늘 이거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약간 시간이 조금은 부족한 것 같아서 다음에 요 12연기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할까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12연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은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 여기 보면 물질 정신도 들어가고 육처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12연기의 요소 중에 육처가 있고 명색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 나라는 존재의 본질인데 그건 결국 뭘 의미합니까? 이 오온 자체가 물질과 정신이나 육처 자체가 다 조건에서 형성된 거고 이것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그거를 이제 괴로움의 소멸로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열반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초기 불교하고 대승불교가 달라지는 뭐 초기에는 안 그랬어요. 초기 이제 중론이나 유식 이런 게 초기에 나올 때만 해도 이게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후대로 특히나 이제 열애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뭔가 우리 대승 열반경에 보면 열반의 핵심을 상낙아정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아가 들어가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변화고, 그러니까 열반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게 불교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수행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쳐요. 이 열반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면 수행에 대한 접근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한번 설명을 좀 할까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은 여기 12연기의 전체 구조 보는 걸로 하고요. 이 12연기를 또 알면 이 12연기가 결국 뭐하고 연결되냐면 사성제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12연기를 다르게 해석한 게 사성제고, 또 12연기를 사성제하고 연결하고 그거를 보고 나면 이게 이제 연기하고 사성제가 하나의 한치의 틀림도 없이 이게 싱크가 맞는데, 이제 이 개념이 후대로 가면서 이제 이런 열반의 개념이 어떤 식으로 변해서 그게 현재 수행의 문화에도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거를 한번 좀 살펴보는 거는 재밌겠죠, 그죠? 그래서 수행을 우리가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는 수행이 왜 그렇게 다른지가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왜 저런 소리를 하는지가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